원시림 사이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중에서 맹수에게 쫓기는 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어떤 토인은 그가 어느 부족에 속하였는지부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임을 확인되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출하게 하여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민족으로 인식이 되게 되면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너와 나의 구별이 부족의 한계에서 너무나도 선명해지는 것이 아프리카 토인의 당연한 윤리라고 그렇게 슈바이처는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 없는 나 없는 너, 이것은 정말 외롭고 무기력한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아프리카 관찰 중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쫓기는 인간의 그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부족의 구별부터 한다는 것만으로도 미개한 민족이란 낙인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에게도 아프리카의 그 미개한 토인과 같은 생각으로 지나왔던 길목은 과연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아파하는 인간의 애끓는 가슴 없이 대수롭지 않게 비극 앞을 지나쳐버린 무감각한 발길이 우리의 길목에는 남지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아픔보다 오히려 자신의 안일, 자신의 출세에 현혹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절하며 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될 때 두 아들을 이제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청이 잘못되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로 통치하러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습니다.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그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하기보단 희생하려 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즉 주님께서 잔을 보이시며 마시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이기적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시려는 우리 주님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출세만 구하는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먼저 주님께서 마시는 잔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신 선다싱입니다. 선다싱은 25살 나던 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일룸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중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갖은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밤에는 날이 새도록 찬송을 불렀습니다. 낮에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드는 재판장이 그를 끌어내어서 판자 위에다가 발과 손목을 묶고 뜨거운 태양이 자게 하는 시장 바닥에 갖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며 욕지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녀들이 수십 마리의 그 머리를 선다싱의 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머리는 선다싱의 피를 빨아 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정말 보론이로 하여금 진저리 칠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선다싱은 찬송과 복음을 전하여 군중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바로 고난의 잔인 것입니다. 고난의 잔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극히 견디기 힘든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채찍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채찍이라는 것은 나무 손잡이의 길이가 다른 세 가닥의 가죽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각 줄에 2개의 납구슬과 1개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줄 끝에 달린 납구슬은 피부를 멍들게 합니다. 그리고 뼈 조각은 피부 조직을 파들어 들어가서 찢게 합니다. 가죽권은 길이가 달라 한 번 채찍질해도 여러 곳에서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질하는 목적은 죄인의 몸 상태를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려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번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은 수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죽을 만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온몸이 채찍질로 피투성이가 된 고통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잔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잔을 피하고 싶어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앞두고 이렇게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잔이 바로 이 고난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따라 마실 수 있는 그런 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인 것입니다. 죽을 만큼 고뇌하고 피땀을 흘릴 만큼 힘들게 받아야만 하는 잔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시는 잔, 첫째가 고난의 피와 땀을 피와 물을 다 쏟게 하는 고난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마시는 잔, 또 우리에게 권하는 잔은 무엇이냐면 희생의 잔입니다. 존 헤런 선교사님은 알렌 선교사와 함께 한국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에서 의료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염병이 창궐하였습니다. 헤런은 최선을 다해서 전염병 퇴치에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위생관념이 희박한 상황 속에서 이질이라는 병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헤론 선교사도 역시 이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그만 이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내한한 지 5년 만에 그는 결국 이 이질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조국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가족들보다도 더욱 한국인을 사랑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적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선교하다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시라고 건네시는 그 잔이 바로 이런 희생의 잔인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이렇게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의 잔을 마시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자발적이었고 스데반도 스스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12제자들 모두 스스로 기꺼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때로 명성이나 편안한 삶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세상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나의 삶 가운데 메아리치고 있습니까? 희생의 보혈이 나의 몸속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희생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마시려 했던 그 희생의 잔, 우리 역시 그 잔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시는 잔, 우리에게 권한 잔, 첫째가 고난의 잔이요, 둘째는 희생의 잔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잔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직전 다른 화가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분노하며 헤어졌습니다.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화가 나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계책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팔았던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바로 자기와 싸웠던 그 하가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다빈치는 미친 사람처럼 신속하게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의 뛰어난 기억력은 원수의 얼굴의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으로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마침내 잠시 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영감이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붓을 던져버렸습니다. 곧이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쌓았던 다른 하가의 얼굴을 유다의 얼굴로 그린 자신의 복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하던 다빈치가 이제 진심으로 회개를 한 후 미워하던 친구의 얼굴을 하폭에서 지우고 나자 다시 영감이 떠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지금 용서하셨습니까? 용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므로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기도의 문,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로 발견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강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용서할 때 상처와 수치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부디 용서의 잔까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잔을 마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흑인 노예와 백인이 기차 안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질이 난폭한 흑인 노예에게 백인이 이제 칼을 꺼내서 가슴을 찌르는 순간에 옆에 앉아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뻗어 칼을 막았습니다. 흑인 가슴에 칼은 꽂히지 않았지만 백인 목사의 피가 흐르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흑인 노예는 자기 대신 상처를 입고 자신을 살려준 백인 목사의 그 은혜가 고마워 평생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데려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흑인 노인은 백인 목사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흑인 노인은 본래 거칠고 난폭한 성격을 이기지 못해 좀처럼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툭하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며 성실하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도 잊어버린 채 제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백인 목사는 조용히 그에게 상처난 손을 내보여 주었습니다. 흑인 노인은 자신을 위해 다친 그 칼자국을 볼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흑인 노예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은 반드시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려 했던 것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대신 선잔을 마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잔을 절대 피하지 마시고 마심으로써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고난의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의 잔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잔을 마심으로써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건만 우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마신 그 잔을 마시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에 피와 물이 잠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의 잔을 자발적으로 마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 세상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용서의 잔까지 우리가 마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